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한 제목, 그 제목을 26절 하반부에 있는 말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이 말씀을 인용을 해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깨달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래서 더욱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연약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 광야길, 사흘길을 광야길로 나아갔지만 그곳에서 마실 물을 찾지를 못한 그런 절망과 그런 절망 속에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자, 그런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해서 물을 던지게 해서 그 물을 마시게 함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그리고 27절에서 우리가 보아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이 이제 엘림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 물샘이 있고 물샘 열둘과 그리고 종려나무가 있는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장막을 짓고 그곳에서 삶을 살아가도 하나님께 삶의 기회를 그들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원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절망 속에서 또 원망 가운데서 그들의 삶을 새롭게 인도해 가시는 그런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실천적인 그 의미에서 적용할 때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을 당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사흘길을 걸어갔으나 마실 물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우리들의 어떤 삶에 필요한 것들이 주어지지 않고 채워지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때로는 그래서 환경에 원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새로운 삶의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고 새로운 곳으로 우리를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고쳐 주시는 그런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필요한 어떤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우리들에게 채워지지 아니할 때, 건강이라든가 물질이라든가 그런 것이 우리들에게 채워지지 않아 우리가 절망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마치 이스라엘의 모세를 통해서 한 나무를 지시해서 그 나무를 물에 던지게 해서 그 마라에 쓴 물을 마실 수 없는 그런 물을 달게 하여서 마시게 함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셨다는 것을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얘기했죠. 그 전까지는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순서대로 구약성경의 말씀을 본문에서 참고해 보았죠.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오늘 대림절, 이번 주가 바로 지난 11월 30일부터 해서 대림절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그 탄생을 이제 영적으로 기다리며, 그리고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대림절 혹은 대감절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영어로는 어드벤트라고 해서, 그래서 대림절 이제 두 번째 주간,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대림절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다시 한번 출애굽을 해서 출애굽 후에 그들이 이제 광야에서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그들의 광야에서의 삶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그런 영적인 교훈을 주는 특별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광야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게 그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에게 주어진 명령되어진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나는 너희를
영혼을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바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히브리어로 여호와 라파라고 하죠. 바로 이 히브리어 라파라고 하는 그 의미는 치료하다 혹은 고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제 광야에서 그들이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은 육신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고통과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의 영혼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그들의 삶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무엇을 마실까? 자,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수르 강야에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가장 기본적인 것, 그 생명을 유지하는 데서 가장 기본적인 그 필요들,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그는 절망하고 또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렇게 삶의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그들의 영혼을 치유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치유의 하나님, 그것은 바로 광야에서 그 먹을 물, 마실 물을 찾지 못해서 그 생명을 유지하는데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들에게 이제 물을 공급해 주시어서 모세를 통해서 한 나무를 지시해서 그 마라라 쓴 물에 이제 그곳에 던지게 해서 물을 변화시켜서 써서 먹을 수 없는 그 물을 달게 해서 하나님께서 먹게 해줌을 통해서 그들의 필요해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그것을 채워주심을 통해서, 그리고 그 후에 그들이 엘림에 이르렀을 때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 자, 종려나무와 물샘이 있는 그 물샘 곁에 그들의 장막을 치게 해 주었다라는, 다시 말해서 삶의 거처를 광야에서 살 수 없는, 자, 살기 어려운 고통스러운 삶의 환경 속에서 그 종려나무 물샘 곁에 장막을 치게 해서 그들의 삶의 변화를 주어서 삶을 고쳐 주시어서 삶을 이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바로 그런 것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자, 이렇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육신의 그 질병뿐만이 아니라 그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삶의 고통과 그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대의 영혼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있을 동안만,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치료자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치유의 능력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저 광야에만 있을 때 그 특정한 시기에서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치료의 하나님이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바로 치료자 되신 그 하나님,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 바로 결코 한 특정 시기에만 제한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전체 성경 역사 속에서 이제 하나님은 치료자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바로 오늘 특별히 사무엘상 우리가 본문의 말씀으로 참고 말씀 보지 않았지만 사무엘상 2장에 보게 되면 아이를 갖지 못하던 그 한나, 자, 그 한나를 고쳐주셨죠. 그리고 열왕기 하에서 나오는 그 군대장관 나아만을 고쳐주신, 자, 그런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바로 그렇게 치료되신 하나님, 결코 한 특정 시기에만 제한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깨닫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이제 인도해 가셨는가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광야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실 물과 같은 그런 육신의 기본적인 욕구가 그들에게 채워지지 않아서 그들의 삶이 이제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그리고 어떤 하나님으로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셨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은 본문 22절에서 24절까지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의 그 고통과 절망 상태를 이제 삶의 안정으로 2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물샘 곁에 장막을 치게 함으로써 그들의 삶의 새로운 장막, 새로운 삶의 환경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어서 삶의 안정감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었다니까, 바로
절망 상태에 있었던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환경으로 삶을 바꾸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삶을 변화시킨, 환경을 변화시킨 바로 그런 치유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본문 22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적으로 얼마나 지쳐 있는가를 또한 보여주고 있죠. 그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광야에서 사흘길을 걷는 동안에 그들은 물을 찾지 못해서 그들은 이제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유지의 가장 1차적인 요소인 그런 근원적인 것이죠. 그런 물이 없으므로 그들이 어떤 상태에 직면했습니까? 바로 절망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절망의 상태는 급기야는 이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게 되었죠. 불행 중 다행으로 사흘길을 걸은 후에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르렀을 때 물을 가까스로 찾았지만 그 물은 써서 마실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이제 물을 마실 수 없게 되자 금방 흥분을 이기지 못해서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비난합니다. 본문 2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다고 이제 모세를 향해서 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에는 어떠한 영적인 속성이 있는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한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을 나오면 출애굽을 한 후에 이곳 마라에 도착하기 전 그 홍해 바다 앞에 이르렀을 때 이제 그들은 모세를 향해서 왜 우리를 이끌어내서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었느냐고, 그리고 이 광야에서 왜 우리를 죽게 하느냐고, 그리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라 라고, 그리고 우리는 애굽 사람들을 섬길 것이다 라고 이제 모세를 향해서 부르짖었고 원망을 했죠. 바로 그렇게 모세를 향해서 부르짖었던 원망한 그런 사건에 그들 안에 있는 그 영적인 그 속성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들은 자신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못하는 영적인 무력감과 그리고 영적인 어두움에 갇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백성들은 자신들을 뒤에서 추격해오는 그 애굽의 군사들만 바라보고 두려움 가운데에 있었던 것이죠. 이와 같은 두려움 속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는 무력한 믿음과 영적인 어두움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죠. 오늘 본문에 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 홍해 바다 앞에 그 광야에서 왜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모세를 향해 부르짖었던 그 동일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과 원망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다루어 가셨습니까? 바로 이 점이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설교 중간 부분에서 잠깐 언급한 본문 27절과 관계한 것으로서 하나님은 광야 가운데서 이 절망을 겪고 있는 그 원망을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물샘이 있고 종려나무가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어서 바로 그곳 물 곁에 장막을 치게 해 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광야 길을 가던 그 백성들이 자신들의 필요를 찾지 못해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이제 백성들에게 삶의 새로운 삶의 자리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삶의 안정감, 장막을 치고 이제 광야에서 얻지 못했던 그런 그런 물의 문제, 물이 없는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새로운 삶의 환경 속에서 삶의 안정감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변화, 하나님의 고침의 역사,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죠. 백성들이 광야에서 장막을 쳤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삶의 안정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비록 그 물곁, 그 종려나무 곁에 그 장막이 영구한 거처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안정감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흘길 동안 물을 찾지 못해서 지쳐있고 그리고 절망과 함께 원망으로 지쳐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쳐주신 것이 새로운 삶의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이 곧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무엇을 치료했다라는 것입니까? 바로 광야의 한복판에서 절망하고 그리고 원망하는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안정시켜 주신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기본적인 필요나 욕구가 채워지지 아니할 때, 또는 직면되어진 현실을 감당하기를 회피하고자 할 때, 출애굽기 14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방 그들에게 어떤 필요가 채워지지 아니했을 때 그들의 감정 상태가 흥분한 것처럼, 바로 그렇게 어떤 것을 회피하고자 할 때, 그리고 어떤 필요나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사람들의 그 감정 상태는 흥분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그 능력을 신뢰하기보다는 그 현실의 어려움들을 바라본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그 감정 상태가 흥분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죠. 바로 출애굽기 14장 12절 하반부에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죽을지 모른다라고. 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차라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낫다라고 그들이 절망하고 원망하고 있죠. 바로 죽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 그들이 빠져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불안감 속에 사로잡혀 있죠. 비록 출애굽기 14장의 출애굽의 그 시작의 과정일지라도 이 애굽에서 인도하는 그 하나님, 그 애굽에서 인도하는 그 하나님을 그들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들 앞에는 무엇만 그들에게 보여지고 있습니까? 바로 육신의 만족, 그 육신의 만족만, 그런 육신의 만족감만을, 그런 것을 위한 삶이 그들에게 전부였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 자, 하나님께서 그런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어 주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이 용사가 되어서 이제 확신과 안정감을 가져다 주는 것을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그 말씀에 보게 되면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모세가 하나님의 그 구원 행위를 바라볼 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모세가 어떤 말을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바로 그런 모세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백성이 되도록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전쟁의 용사가 되어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확신과 안정감을 가져다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치유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제 우리의 믿음의 영적인 삶 속에서 거친 그런 광야, 우리가 종종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의 삶을 거친 광야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 자, 그런 우리들의 거친 광야의 현실에, 때로 우리가 그 현실에 압도되어서 육신적 삶의 만족을 택하며 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에게도 있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신뢰하며 살아가기보다는 내 육신적인 삶의 만족만을 위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치료의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은 바로 원망과 절망의 그 영혼을 안정감 있는 그런 삶의 환경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7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구절 말씀에서 그 물 곁에 장막을 칩니다. 종려나무 곁에 물이 있고 나무가 있는 그곳에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거처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들에게 삶의 안정감을 주셨다라는, 불안해하고 원망한 절망 속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대신 싸우리라 라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면서 바로 그들의 연약한 삶을, 두려움 속에, 원망 속에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은 새로운 삶의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그들의 절망된 그 원망하는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불안과 원망 속의 심령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구원 활동으로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해 주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구속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깨닫고 신뢰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절망과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현실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해 가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구속해 가시는 그 구속의 과정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절망과 원망과 같은 그런 현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바로 그런 현실 속에 절망하고 있는, 원망하고 있는 나를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심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